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원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저희들이 초청잔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일마다 감사하는 거고, 항상은 시간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24시간 입만 벌리면 뭐 해야 된다? 감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황이나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왜? 항상 감사해야 되니까. 사건마다 감사해야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시간이 아니라도 감사할 시간이라도 감사해야 된다.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믿음 위에 서는 사람만 이 감사가 가능하다. 감사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한 196회 정도 나오는데 구약에 90몇 번, 그리고 신약에 60몇 번, 130 몇 번, 그리고 60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10편에 감사가 거의 다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77편이나 77번이나 나오는데 그거 누가 감사했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감사했을까요? 다윗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감사해요. 신약에는 48번을 한 사람이 감사를 했어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이 바울과 다윗의 공통점은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나 또는 환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다윗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던 게 아니고 뭐 편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제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죽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입에서 감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뿐 아니라 표현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어떤 일에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게 된 요인이, 원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뭐냐? 생각을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맙다. 땡스 기빙 데이라는 게 뭡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냐고. 1년 내내 뭘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요, 너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오늘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는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숨을 쉬고 꿈을 꾸고 그런 사는 삶들이 다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기억 상실증이에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내 인생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네가 받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줬다고요. 우리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받은 거 공짜로 받아놓고 사람들은 뭐 하더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다고.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진수행제가 여기 왔잖아요. 교회 오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았어.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분은 감사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숨을 쉬고 꿈을 꾸고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도 자랑이거든요.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죠. 내 자랑은 누굴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해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감사다. 다윗은 그 힘든 와중에 도망자로 살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슨 집입니까? 근데 나를 여기 이렇게 했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왕을 삼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윗은 입만 벌리면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랑은요, 내 이름 석자를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왜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상처받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뭐냐?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아, 수준이 안 돼서 그래. 저 사람이. 그죠?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 내가 수준이 높으니까. 맞아요? 내가 수준이 높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른이 감싸 안아주지 어린아이가 어른을 감싸주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감싸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가 환경의 결과물이나 조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항상 감사. 빌립보 5장 16절은요. 범사에 감사.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조건이 좋다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랑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건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볼 때 힘들 것 같다 하는데도 오히려 감사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려고. 나는 감사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던져진 거잖아요. 던져진 거는 내가 받을 때 이걸 내가 회피할 수도 있고 내가 accept,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의지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해라. 집에 가서 아이 보고 이거 이렇게 해. 근데 애가 땡땡이 치고 가버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감사하라고 내가 했는데 감사 안 하고 너는 불평하고 원망했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며 생각해 보는 거는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구나. 그죠? 그래서 그 감사는 전천후 감사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가 조건이 더 좋아지면 감사할 거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을 허락하세요. 어떤 환경을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더 좋지 못한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같이 해봐요. 우리의 감사의 실력이 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요. 감사의 실력이 느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안 되면 딴 거는 시도할 수도 없다.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 아시죠? 찐빵에 안고 없으면 어때요? 먹을만 해요? 설렁탕 했는데 항상 우리가 갖다 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후추 치고 또 쳐야 되잖아. 반드시 후추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소금요. 소금 안 넣은 맹탕에 설렁탕 먹어보셨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영적인 매력이 없는 인생으로 살까? 영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은 설렁탕에 소금 안 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건가? 오늘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했던 다윗을 보면서 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만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금붕어가 이렇게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동그란 거 나오지? 금붕어 같은 거 입을 이렇게 하면 뽁뽁뽁 뭐가 나와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감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오늘 16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의 감사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다윗의 감사는 뭐냐? 내 꼬라지를 아는 거야. 내 자신을 아는 거죠.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더라. 다윗은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백향목 궁궐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 텐트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한테 이야기해. 나단이 그거 괜찮은데? 그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런 거죠. 안 돼.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든지 저는 우주에 충만하시니 상관없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 모든 살았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를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 집이 무슨 집입니까? 이새의 집안이 무슨 맹문갑니까? 그런데 그 이새의 집에서도 아들로서도 인정받지 못한 나를 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티끌 같은 존재네요. 그 겸손이 오늘 우리 다윗에게 있었다. 나는 아무 존재 아니야. 양치기였는데. 여러분 양치기는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알프스의 그 양치기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만의 대명사 알프스 양치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 양치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고 정인으로서 이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새가 지의 아들을 양을 치러 보냈다. 막내를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양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거기서 양치기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오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입술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감사요. 근데 감사가 없어. 그럼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앞에 뭐냐니까 내가 성전은 짓지 않게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왕족 다이내스티 다윗의 왕조를 이루게 해주고 그 허리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다윗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왕된 것도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인데 은혜를 입은 것인데 이것도 감당 못하겠는데 미래에 이런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그게 감사해요. 다윗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요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치기가 있을 때도 양치기로 있을 때도 감사했고 그리고 쫓겨다닐 때도 감사했고 왕이 되었을 때도 감사했고 마지막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감사했던 사람. 그래서 시편에 77번이나 다윗의 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132번 중에 77번이면 거의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수성가잖아요. 예? 미꾸라지 용됐죠? 아닙니까? 그렇게 비천한 목동에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위대하다 그래요? 다윗이 위대하다. 와, 이스라엘의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지.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래 나야 나. 내가 그렇게 이루어왔어 라고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나 같은 양치기 아무도 우리 아버지도 안 돌아보고 우리 형들도 나를 동생 취급도 안 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따라서 내가 여기 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오늘 2025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공과 영광을 다윗이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모든 내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내가 얼마나 잠 못 자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종을 아십니다. 그래요. 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겸손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오늘도 왕이 되었음에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가? 두 번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500년 전에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사기 300년 정도를 거치고 앞에 사울왕이 한 40년, 자기 한 40년, 그 앞에 기간들을 하면 한 500년. 그래서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그 1500년, 3500년 전, 그리고 주전 1500년은 모세, 그 다음에 주전 1000년은 다윗,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5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요. 주위에는 하나님 없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믿음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21, 2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구속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이 다윗에게는 생생한 지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홍해를 걷는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게 홍해 건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이스라엘들이 경험하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신앙의 근간이 뭐냐?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생생한 체험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도 이 신앙의 체험이 오늘로 끌고 와야 돼요. 2000년 전에 그게 뭔가? 우리가 공유하는 신앙의 체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 2000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살던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오늘 25년에 나에게 생생하게 체험돼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생생한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우리 교회로 오는데 뭐가 문제? 왜 힘이 없는가? 왜 파워가 생기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한 사람보다,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야, 니 봤어? 내가 이 사람을 봤어. 내가 그리고 체험했다니까? 그럼 말 못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해도 뭐가 없으면, 구체적인 이 체험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전전의 십자가 사건이 내 구속 사건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희미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2000년 전에 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 뭐 출애굽을 했단다, 뭐 홍해를 건넜단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 뿌리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속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내 사건이다.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체험이 돼야 된다. 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내 거에 맞는가? 진지하게 체험이 되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맞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도 부활했습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 죽고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런 성도가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마음은 없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그런 고백 때문에 내 삶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 그죠?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내 신앙은 가짜예요. 이런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우리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예수께 하는 거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누구다?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그 사람은요, 무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 가서 자기 걸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무관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고 내가 오늘 고백하는 사건이고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고백하는 내 신앙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실존적인 신앙. 내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내 삶에 출애굽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감사가 넘친다고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견고하게 될 것에 감사하는, 아멘하는 감사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뭐라 그러냐니까 견고하게 23절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심에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계속 견고하란 말이다.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이 경고히라는 말이 아만입니다. 아만이 아만 어디서 듣던 말이다. 아만에서 아멘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견고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왜 아만을 썼냐? 견고하게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장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장래 일조차도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니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 왕조를 세워줄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요거 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왕 삼아 주신 것도 강계무량하고 황공무지한데, 근데 뭐까지 해준다고요? 왕조를 이루고 가겠다. 니만 왕이 하고 니 새끼들도 줄줄이 왕을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다윗 왕조의 경고함, 다윗 왕조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서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한번 물어봐야 돼. 니 뭐 갖고 기도하노? 라고 물으실 때에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바라는 거 그것만 들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온당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 하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다. 어디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해라. 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믿음도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엉망인데 믿음이 세워진다? 없어요. 오늘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의 마음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가 될 때 다윗처럼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백미는 27절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주 앞에 영원히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이라는 말이 하나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왕조를 어디에 뒀다고요? 저 멀리 둔 게 아니고 내 얼굴 앞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얼굴 앞에 네 얼굴이 있기를 원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알파님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내 얼굴 앞에 네만 있어야 돼. 너만 있어야 돼.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히 복을 누리겠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게요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살게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영원한 나라 맞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말이 오늘 그 믿음은 꿈꾸고 있는 것을 땡겨가지고 내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실존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먼 장래일이 아닙니다. 현재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 위시, 소망의 현존, 현재를 끌고 오는 거 실제다.
왜 아멘 안 하시지? 그러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내게 성취된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라고요. 내 지금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일이죠. 아직 먼 장래의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생활은 뭘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약속한 그 성취를 미리 맛보는 삶이에요. 미리 맛본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말을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도 없고 성취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오늘 내 현실에서 누릴 수 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멘이십니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사람이 우리의 길에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다윗이요, 그때부터 뭐 하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짓겠지만 내가 성전 지을 준비를 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걸요 다 드려요. 다윗은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많은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주고 내 인생에 베풀어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우리같이 부족한 가정에게, 우리같이 부족한 교회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믿고, 오늘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오늘도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영원한 복을 누리겠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야기,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미리 땡겨서 이 현실에서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